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길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기도가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생각,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기도는 온 일생을 바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건지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로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 들으시는지 확신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기초적이면서 높은 이상보다는 초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어떤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큰 고민을 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입니까? 요 언어죠. 아이고 죽겠다. 안 그러시나요? 아이고 고민돼 죽겠다. 아이고 심란해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 죽겠다란 말이 습관이 돼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했어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그래요. 행복한 일에도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요, 어려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사용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리 민수기 14장에 요 말씀 아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라는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요, 자꾸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죽을 일을 주실까 봐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떤 말을 쓰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독특한 어떤 말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입술의 고백이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우리들끼리만 사용하는 대단히 어떤 독특한 언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거에 힘든 상황에서는 아까 그 단어를 써요. 아이고 살겠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이 만들어져요. 아따 힘들어 살겠다 이런 말 막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보신 적 있거나 아 진짜 열받아 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써요. 죽겠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싶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 장모님은 주로 살겠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두 분이 참 말에 조심하는 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려고. 그러니까 엄청 희한한 말이 만들어져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엄청 짜증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래요. 실제로 들어요. 그럼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저희 엄마가 주로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진짜 짜증난 일 했을 때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희 장모님은 주로 이렇게 쓰세요. 아이고 살겄다 피곤해 살겄네. 아이고 허리가 아파 살겄네. 아이고야 살겄다. 저희 장모님이 주로 쓰시는 말투예요. 이 말을 조심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만의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물론 여러분 평소에 입에 죽겠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렇죠? 맨날 죽겠다 하면 진짜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는 바른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 습관이요 대단히 좋은 이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이에요. 이 태도가요
한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요, 제 경험인데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딱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감정을 내어 보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날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러 앉아가지고.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34절 보면은요, 좀 깜짝 놀랄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라고 하세요? 빨간 글씨로 죽겠다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요, 평상시엔 어떻게 말하세요? 아버지요,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심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뭔가 멋진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한테 야 고민스러워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주님이 이렇게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 오신 목적이 사실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좀 죄송하지만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셔야지요. 우리 모범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요? 아이고 고민돼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실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또 뭐라고 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지금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절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해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하면 별로 재미가 없긴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서요, 나의 기도 제목 앞에서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에 제가 제안을 보니까 때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너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 하고 있나? 아이고 내 기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려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싫어하실라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제 기도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요 정말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체면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내려놓고 아 진짜 진실하게 기도하셨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오면서 그게 저한테 복음이 됐어요. 제 안에 죄책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부터 뭘 이렇게 설명하고 싶겠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맞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기도에 잘 안 앉으면 그렇게 기도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근데 기도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강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때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진실하게 구하면서도 죄책감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오르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 기도가 그쪽으로 빠지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제게 시켜가지고 너 지금 이 기도해야 돼, 너 지금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네가 나아갈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되라고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주여 하시는 일이 오르시오니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그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님은요 대단히 진실하고 숨김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지 우리 36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요
주기도문 하실 때 그거 아닌데 네 주기도문 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런데 오늘 1대1로 기도하면서 진짜 죽을 상황에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냥 먼 하늘에 계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냥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세요.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용돈 달라고 안 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학교 준비물을 말하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등록금 좀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달라고 해요? 아빠 엄마한테 달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동생하고 얘긴데요. 저희 동생이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이게 학교 등록금이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버지 참 힘드신데 제가 등록금이 나왔어요. 좀 아버지 좀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희 동생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등록금 나오면 아빠 하고 지는 가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새끼가 저거 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아, 이놈 새끼 날 믿는구나. 아, 이놈 새끼 날 의지하는구나 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요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여기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해주시면 땡큐고 안 해주면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딜레마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방금 그거예요. 2가지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둘 중에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옳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뜻만이 세워지길 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생각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2번째, 나의 소원과 나의 갈망을 솔직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둘 중에 뭐 해야 됩니까? 뭐가 올라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새끼발가락 살깔 들어보시면은 네, 손 들면 민망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는 1번을 주로 구하더라고요. 1번을 주로 구해요. 되게 멋있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구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거의 1번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왜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게 더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도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야 뒤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2번 내 생각 내 소원으로 기도하면 뭔가 진짜 내 뜻대로 했다가 하나님이 그래 네 뜻대로 한번 해줄게 하면은 나중에 탈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1번이면은 뭔가 탈이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삶의 작은 부분까지 주님한테 다 묻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게 성장을 해왔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1번, 2번 두 개 다 좋아요. 2개 다 해야 돼요. 근데 먼저 2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1번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이것도 좀 필요하고 이것도 좀 필요하고 하나님 나 이게 얼마도 필요하고 이게 뭐 이게 내 새끼도 뭐 필요하고 이것들이 근데 하나님 온전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근데 제가요 2번의 기도를 하면서 아까 뭘 느꼈다고요? 죄책감을 조금 느꼈다고요. 아, 내 생각 내 뜻으로. 제가 그래서 되게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아파트가요 오래된 아파트라서요. 오래된 아파트는 난방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중앙난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앙난방이라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를 켜줘요. 새벽 몇 시, 뭐 저녁에 몇 시에 한 번, 뭐 12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이렇게 그 아파트 전체 세대가 한꺼번에 켜지고 한꺼번에 꺼지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주민이 뭐라 그래요? 회의를 해가지고 개별 난방을 하자, 보일러를 각자 드리자, 이제 좀 알아서 좀 하게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 회의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추려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기억 남는 게 몇 가지 이게 브랜드들이 있어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땡땡나미 보일러라고 혹시 아세요? 그 곤충 보일러. 그리고 롯땡 보일러 있습니다. 그리고 대땡 뭐 셀틱 보일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를 지켜요 하는, 혹시 여러분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경땡 나비땡 뭐 있어요. 네, 그 보일러가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기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를 지키는 이 보일러가 하고 싶었어요. 경똥나비땡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혼자 내 마음대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큰 돈 들어가는 거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지금 마음은 뭐냐면 경땡 나비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나비땡으로 해라 라고 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비땡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비땡으로 해라 그러면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날짜는 다가와요. 현주삼하고 안방에 둘이 앉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해서 뭘 하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나비땡부터 해가지고 로땡, 대땡, 뭐 귀뚜땡, 뭐 이게 해가지고 종이를 딱 이렇게 싹 접었어요. 눈을 탁 가리고 하나를 딱 뽑았습니다. 딱 뽑았는데 뭐가 나올게요? 나비땡이 안 나오더라고요. 로땡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4개 중에 로땡이 제일 하기 싫었거든요.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나비땡이 좋아 보여서 딱 땡겼는데 이게 나비땡이 아니니까는 다시 접고 싶은 거예요. 다시 접어서 이게 첩하는 연습이니까는 2번째를 뽑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 좀 그렇게 하나님한테 제비까지 뽑았는데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뭘 골랐는 줄 아세요? 대땡, 셀팅 뭐 이게 있어요.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경애를 하려고 했다가 롯땡이 나오니까는 1번, 4번 빼고 안 되겠다. 2번을 해야 되겠다고 2번을 뽑아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였을까요? 이런 심리예요. 내가 원하는 건 있어요. 1번. 경똥 나비땡. 오늘 나비땡 계속 많이 하네요. 이건 원해요. 근데 제비를 뽑아보니까는 4번이 나온 거예요. 1번은 내 뜻이고 4번은 하나님 뜻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4번은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합의를 봅시다 라고 해서 한 게 뭐예요? 2번을 갖다가 뽑아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2번을 딱 달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기를 원하시는 눈치셨네요. 네, 생기시기를 원하시는 눈치셨나 봐요.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아무 일도 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때 그냥 나비땡으로 할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옛날에 자주 하던 일인데 제가 지시라고 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잘 보세요. 셋, 둘, 하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펴놓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딱 펴가지고는 몇 장 몇 절에 나온 그 말씀. 그렇게 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두려울 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거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중요해요,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내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경동 나비땡이든 롯데 머시기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사람이면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다고요. 왜냐면은요,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쭉 찾아보면서 이유를 댈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만약에 A라는 길, B라는 길 사이에서 A라는 길로 갔어요.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것 같은 불안이 내게 왔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A에서 뭘 해요? 새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는데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든지 내려놓게 하든지 매를 때리시든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내 길을 교정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사인을 알아들어요. 시편 25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두 가지 가장 특별한 게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차피 이상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로또 번호를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주의를 크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번호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해봤어요. 저도 로또방 가가지고요, 두 개는 수동, 나머지는 자동. 죄송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성이,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이성이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을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요? 야고보 4장 3절에 기록돼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제가 로또 얘기하니까 그랬죠. 제가 로또 얘기하면서 한 20억쯤이잖아요. 잘 나오면 20억. 하나님, 20억 생기면 제가 주의를 위해서 다 이게 많이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많이 쓰는데 다는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20억 당첨, 그러면 20억 해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쳐. 그러면 로또 되는 게 좋을까, 안 되는 게 좋을까요? 속설에서 어떻게 20억 다 그냥. 제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10억쯤만 많이 바치고 나머지 형제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빚 좀 갚고 이제 차도 좀 바꾸고 좀 집도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바라시는 기도에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지 아니 구하는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요, 진실하게 구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십자가 지시러 죽겠어요 라고. 아까 1번 2번 있었죠. 하나님, 온전한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의 깊은 욕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진짜 뭘 원하지?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지라는 게 정확히 안 드러나요. 싹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에서. 근데 2번 기도를요, 해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들을 싹 나열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뭐만 완전히 서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구하고 바라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뜻만 어차피 성취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실패 없이 섭니다. 기도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내가 뭐 원하는지, 무엇 향해 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청년들 잘 들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뢰는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소원을 하나님과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소원과 내 안에 일어나는 소원과 갈망들을 하나님을 아뢰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래요.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아뢰봐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구체적으로 아뢰다 보면 이거 아니구나, 감동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런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이 기도는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맛을 알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온전한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간증이 생겨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그냥
알아서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걸 기도하셨던 하나님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러이러하게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누가복음 11장에 늦은 밤 손님 맞은 친구에게 이게 떡 빌리러 간 얘기를 비유로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에 친구가 왔어요. 근데 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가서 떡을 빌리러 갑니다. 우리 생각하면 좀 별로 이상하지 않죠? 우리 생각엔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 대접해야 되는데 옆집 그냥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과일 좀 이렇게 빌려가 내가 갚을게 과일 좀 줘 해가지고 과일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밤에 문 다 닫고 셔터 문 닫았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뭐 달라고 하는 게 엄청 실례래요. 다소 그러니까 은밀한 곳까지 내비친다는 아주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먹을 걸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다른 친구한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찾아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기록되는 줄 아세요? 기도를 가르치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기도를 가르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내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요구대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다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 정갈을 주냐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나쁜 거를 좀 예를 들어 하나님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에라이 너 그거 그렇게밖에 안 구하네. 너 이상한 거 먹어라. 하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13절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건 아빠잖아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진실하고 숨김없이 중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구할 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